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2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의 바이블로 먼저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유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지난달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공습을 한다고 서울에서 경보가 한번 잘못 울렸던 게 뉴스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보셨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용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서 저도 새벽에 온통 그 경고 메시지로 제 잠을 깨우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핸드폰을 덮어놓았는데 옆에서 아내가 안달이 난 것이었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서 좀 어디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대피소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데, 진짜 경보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다. 벌써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울린 거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처럼 경고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제대로 된 경고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도 그 경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고에 대해서 때때로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 우리는 경고를 잘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운전대를 잡으면 얼마나 많은 경고들을 마주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보행자를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는 어린이들을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는 우회전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속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숱한 경고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들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조심해야 되지 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 경고를 볼 때마다 나라에서 또 이 세금을 얼마나 걷어가려고 이런 경고를 만들어뒀을까 또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 경고를 사회의 약속을 따라 잘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를 지키는 것은 곧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상대방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고는 일어나고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사회를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영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오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요단 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과 또 세례를 베푼 이 요단 강가, 이 말씀과 장소를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며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단순히 그것이 편하고 쉬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행동에는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포로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또 그곳에서 그 포로기를 끝내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사야의 말씀, 이집트 노예 생활과 또 광야 생활을 끝냈던 요단강가를 건널 때 끝냈던 그 세례, 그 장소에서의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로마의 디베rio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러 지도정치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일부는 로마가 다스리고 일부는 로마가 세운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베rio 황제는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저지하던 황제였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잔인하게 그 독립운동을 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 또한 2명의 분봉왕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2 아들들이 이 분봉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일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헤롯 2 형제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들,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그 누구도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늘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한 메시아를 보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만 오늘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어떠한 존경할 만한 지도자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예언을 선포하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왕의 앞에서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로 하여금 독립을 떠올리게 하고 사람들로 희망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수많은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그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입교하기 위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 당신이 행하는 그 독립운동, 오늘 당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그 운동에 나도 가담하겠습니다. 이러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가득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례 요한의 경고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전대를 잡고서 이 경고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경고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선포의 말씀, 또 요단강가에서의 세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빌어 그들에게 하는 경고를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오해하고 세례 요한을 오해하였습니다. 또한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조상이 저질러왔던 신앙의 범죄들을, 신앙의 죄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세례 요한은 분노하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포로기에 오늘 바벨론과 같은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셨습니까?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로 신앙을 되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보다 우상을 먼저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한번 다그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제국을 사용하셔서 포로의 그 순환을 겪게 하셨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나 한 신으로 만족하고 나 한 명만을 믿으라, 나 한 신만을 믿으라는 그 의미에서 오늘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로마의 정치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지도자만 찾고 있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들, 유대인들의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며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며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신앙의 진실된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가 진심으로 오늘 그들에게 하는 요한의 메시지이자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도 이러한 메시지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해 보면 타작마당 비유를 세례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지금 오실 메시아가 타작망에 당시 사람들이 식량이 밀이었기 때문에 타작 상황이 어떤 것인지 오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밀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양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을 타작하면서 알곡을 털어내면 거기서 곡물의 껍질인 겨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걸 성경에서는 쭉정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수확하고 난 다음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쭉정이로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타작마당 비유를 세례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오실 메시아가 타작마당에서 일하듯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사역이 알곡을 모아들이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이며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은 불의와 악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때로는 파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경고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는 타작마당의 상황은 세례를 가볍게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오늘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세례 요한을 따를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은 오늘 이 세례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례 요한의 경고는 우리를 겁주고 벌을 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를 벌주고 오늘 우리를 지옥에 마땅히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베풀고 경고를 하셨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생명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저 다른 잘못된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을 때 그런 우리에게 그저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새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마치 저희 집에 있는 돌도 되지 않은 하온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온이가 다음 달이면 이제 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고 조용히 있으면 사고를 얼마나 잘 치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하온이가 매번 침대에서 그렇게 바닥을 향해 돌진을 합니다.
좀 잡고 있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아빠 손을 뿌리치고 엄마 손을 뿌리치고 바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몇 번은 땅바닥에 머리를 찍고 아파서 엉엉 울면서도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계속해서 침대에 자기 마음대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하온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너희는 죽었다 내 손으로 다시 살린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늘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아이처럼 그곳이 뻔히 아플 걸 알면서도, 그곳이 뻔히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런 죄악을 반복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긴 다음 다시 그 위로 올라오는 행위입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두 가지 모습은 세례의 능력과 효과를 암시합니다. 이는 옛 아담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일 세례의 삶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세례로 시작되어 매일의 삶으로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매번 옛 아담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하고 새 사람의 것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에게 매일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매일 세례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 그 세례의 경험은 단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 반복되어야 되고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진정한 열매,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오늘 내가 혹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할지언정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매일 세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내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벌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려는 생명의 경고이자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 사랑의 경고를 듣고 매일같이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진실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아둔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매일 주어지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전에 죄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어리석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 세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거듭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신앙의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